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통찰과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치고 힘든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 부모님께서 얘야, 무서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로 두려움이 사라지던가요? 사실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요?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핵심적인 메시지였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언약,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든 것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그가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과 그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모든 주장에 강력한 마침표를 찍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구약의 율법과는 다른 새로운 가르침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남겨진 것은 어쩌면 그리 많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비유와 가르침, 그리고 몇 가지 명령들이 전부였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몇 가지 독특하고 어찌 보면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하지 말라는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첫 번째 하지 말라는 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성경책도 없고 구약의 아담이나 노아, 모세의 이야기도 전혀 모르는 1세기의 이방인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예수라는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소식뿐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 들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참 이상한 명령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라고 명령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반발심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건 내 감정인데 당신이 뭔데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두려움은 그저 멈추라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감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께서 가장 즐겨 사용하시던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특히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제를 깊이 다루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모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너희를 둘씩 짝지어 세상으로 보낼 것이다. 그런데 명심하여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말입니다. 양이 어떻게 이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결국 사람들에게 붙잡혀 갈 것이고 어떤 이들은 매를 맞을 것이며 나를 따른다는 이유로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끔찍한 예언 끝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잠깐만요. 두려워하라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셨는지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제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을 겁니다.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참새는 땅에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우리도 결국 박해를 받고 고통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어려운 가르침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제자들은 이 가르침을 받기 몇 장 전에 겪었던 한 극적인 경험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의 경험이 없기에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이 유명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에 지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호수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사나운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마태는 그 자리에 있었기에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그냥 폭풍이 아니라 사나운 폭풍이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덮쳐 배 안으로 물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삶은 종종 이처럼 거친 풍랑과 마주하게 합니다. IMF 외환 위기와 같은 국가적 시련부터 치열한 입시, 경쟁과 취업난 속에서 느끼는 개인적인 막막함까지 우리는 저마다의 배 위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곤 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와 절망감. 제자들은 바로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삶의 거친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주무시는 것 같아 신앙을 떠났거나 마음이 멀어진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고통에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한 첫 번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고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조차 여러분과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무신다고 상상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며 외쳤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마 제자 중 누군가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사나운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무서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무서워하냐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모든 것이 완전히 잠잠해졌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로 이 순간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것은 정말 강력한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잠잠해진 후에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폭풍보다 더 큰 두려움, 아니 경외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것인가? 자연의 힘조차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복종하는구나. 그들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두려워할 대상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것들은 사실 진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육신을 해칠 수 있는 폭풍, 질병, 사람, 권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영원한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순간 배 안에서 그들의 작은 두려움은 더 크고 거룩한 경외심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태복음 14장, 제자들은 또 다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직후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 기적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우셨습니다. 너희 먼저 건너편으로 가거라. 제자들은 주저했을 겁니다. 지난번 배를 탔을 때 겪었던 끔찍한 기억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만 배에 태워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같은 호수 위, 어쩌면 같은 배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호수를 건너려 했지만 이번에는 맞바람이 불어와 파도에 시달렸습니다. 폭풍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밤새도록 몇 시간이고 제자리에서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온몸은 땀과 물보라로 흠뻑 젖었고 팔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새벽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형체를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며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시험에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들아, 또 실패했구나. 내가 너희에게 두려움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더냐. 지난번 내가 배 안에서 잠들어 있을 때 너희는 폭풍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폭풍보다 나를 더 경외하게 되었지.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고 해서 너희는 또다시 눈앞의 현상에 사로잡혀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배 안에 잠들어 있을 때에도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때에도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나는 너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교훈을 끝내 배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쳤습니다.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숨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육신을 해칠 수 있는 로마 병사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기적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두려움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겁쟁이였던 그들이 복음서 이후의 기록, 사도행전에 등장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또 다른 교훈이나 기적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바로 부활하신 구주를 직접 목격한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본 순간 그들은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
최종의 적인 죽음이 패배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자 다른 모든 두려움은 사소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2세기 후반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가장 저명한 의사였던 클라우디우스 갈레누스는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을 관찰하고 자신의 저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죽음과 내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은 우리가 매일 목격하는 바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서 170년이나 지난 후에도 상상할 수 없는 고문과 죽음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담대함은 로마 제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부활하신 구주를 믿는 사람들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속삭이시는 이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문제로 고통받고 있든,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여러분이 담배 위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배 밖에 계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재정적인 파탄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깨어진 관계나 건강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폭풍이고 여러분의 배를 덮치는 파도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내가 죽음을 이기었으니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내가 이긴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의 삶에 몰아치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오늘 여러분과